오늘은 5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5월 달은 가정의 달로서 매 주마다 특별한 어떤 이슈가 있는 주간이에요.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이라서 어린이들을 위한 말씀을 많이 하게 되고,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세 번째 주일은 스승의 날,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아이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 들어보셨죠? 또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 이야기의 핵심, 그 이야기들이 주는 그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사람은 어릴 때가 중요하다. 그런 말이 아니겠어요. 어릴 때가 중요합니다. 제가 연천에 농사하기 힘들어가지고 몇 년 전에 그 과일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를 심으면 뭐 풀 메고 하는 거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심어만 놓고 관리를 안 했더니 나무가 삐뚤어지고 자빠지고 아주 보기 흉하게 되더라고요. 그거를 한 작년부터 깨달아요. 작년부터. 근데 이미 나무가 삐뚤어지고 틀어져가지고 이미 모양이 별로 안 이쁘더라고요. 나무가 어릴 때, 어린 묘목 때 반드시 자라도록 붙잡아주고 가지시게 해주고 그렇게 관심을 갖고 길러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어릴 때부터 잘 다듬어주고 관심을 갖고 길러야 되겠다 하는 가르침을 또 거기서 받게 됐어요.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린 시절이 그 평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다 공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미국의 대통령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역사학자 58명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이렇게 평가를 해서 그 순위를 매겼답니다. 그 평가의 기준은 뭐냐면 대중 설득력, 또 경제 관리, 또 도덕적 권위, 대의회 관계, 비전 제시, 정의 평화, 정의 평등 추구,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역대 대통령을 쭉 순위를 매겨봤는데, 그 중에 5번째 5위는 미국의 33대 대통령이었던 트루먼 대통령이었고요. 4위는 26대 대통령이었던 시어도주 루즈벨트였고요. 3위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었고, 2위는 3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였고, 1위는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었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 링컨이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라는 그 결과와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그의 어린 시절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어린 시절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링컨은 그가 나이가 9살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9살 때.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 링컨에게 유언했어요. 링컨아,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뭐냐면 너는 평생토록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말아라. 그리고 이 성경책은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고 내가 보던 성경책인데 비록 낡았지만 이 성경책을 내가 너에게 물려주겠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많이 읽고 이 말씀대로, 이 말씀에 기록한 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내가 너에게 많은 땅이나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는 못하지만 이 성경책물을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너에게 물려준다. 그리고 어머니가 죽었어요. 9살 아직 철이 덜 든 어린 링컨이었지만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주신 유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평생토록 자기 입에
술과 담배를 대지 않고 부지런히 성경 읽고 성경의 가르침 따라서 열심히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삶의 결과 그는 노예 해방이라는 미국 역사에 큰 업적을 남겼고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되었고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었다라고 평가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물론이거니와 같은 시대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행복 또는 불행을 가져다 줄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죠. 5월달 첫 번째 주일, 오늘 가정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이들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 그들에 대한 어른들의 자세를 바로 해서 그래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어른들에게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라. 오늘 말씀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첫째로 뭐냐? 어린 아이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어린 아이를 데려오라. 자,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몇 명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머니들이 그 아이들, 아기, 누가복음에는 이 아이들이 아주 베이비로 나왔어요. 아주 어린 애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린 애기들을 안고 예수님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 아이를 기도해 주세요. 안수기도 받고 싶어서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사역을 곁에서 돕는 제자들이 못오게 막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그 아이들이 데려오는 것을 왜 막았겠습니까? 그들 생각에 이런 아이들은 와봐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데려와 봐야 예수님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앵앵 울거나 왔다 갔다 시끄럽게 정신없이 왔다 갔다 방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지 마세요. 데려오지 마세요. 막았던 거예요. 어른의 생각으로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 꾸짖으면서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 말을 반대로 바꾸면 아이들을 나에게 데려와라. 아이들을 데려와라. 이런 주님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고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사역의 중요한 대상으로 인정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 예수님의 가신 기적 가운데 우리가 참 신기하고 참 재미있게 잘 알고 있는 기적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들판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시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하시고 또 많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느라고 하루 해가 저물어 가게 됐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날이 저물어 갑니다. 더 늦으면 저 사람들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더 늦기 전에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아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아주 고민이 됩니다. 이 많은 사람 무슨 수로 우리가 먹이란 말인가? 우리가 뭐가 있다고 우리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 제자들 중에 안드레라는 제자가 사람들 사이로 두루 살피다 보니까 어떤 어린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자기 먹을 점심 도시락을 갖고 온 거예요. 보리떡 5개야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그런 그 아이, 어린 아이 하나의 배를 채울 작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안드레가 그 아이에게 그것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 다 배불리게 먹고 12광주리가 남도록 거두는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 사역에 볼 때 그 어린 아이가 가져왔던 도시락이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는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를 절대 무시하거나 묵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 오히려 예수님의 아이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아이들에 대한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어린의 생각, 어린의 가치관, 어린의 어떤 권리를 가지고 어린 아이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면 그 어린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오지 못하게 하고 어린 아이를 실족하게 만든다면 그 어른은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려 죽으니 날 것이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어린 아이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주님 앞에 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 말씀은 어린아이를 없이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14절 제가 한번 보면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 다음에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입니다. 앞에서는 어린 아이라고 말씀하고 뒤에는 이런 사람이라. 우리는 쉽게 넘어가기 쉬운데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사람으로 보십니까? 아이로만 보기 않습니까? 아이들도 분명히 사람인데 우리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으로 대접을 하지 않아요.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아요. 아이로만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어린의 권리를 남용하고 아이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아이들의 의지와 뜻을 짓밟기 쉽다는 것입니다. 계속 상처를 주기 쉬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아이들도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방해하는 제자들을 오히려 책망하여 왜 못 오게 하느냐, 왜 막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대상이 어린 아이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를 어른과 똑같이 상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오라고 하고 그들을 데려라고 하고 그들을 사역에 사용하셨던 것이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아이도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어린 아이도 사람이다. 어린 아이를 사람 취급하자. 그럼 아마 여러분 반발할지 몰라요. 내가 언제 우리 애들 사람 취급 안 했나? 사람 취급 안 하고 살았어요. 내 의지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목적대로, 내 가치관대로. 우리가 조금 오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래 어린아이들을 인정하자. 비록 내 아들 내 딸이지만 사람 취급하자. 대우해주자. 존중해주자. 특히 그 아이들이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른들이 어린의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 너 학원 가야 돼. 교회 갈 시간 없어. 피아노관 가야지. 끝나면 태권도 가고, 끝나면 미술 가고, 그 다음에 영어 가고, 그 다음에 독서관, 독서실 갔다 와야지. 여러분, 아이들 공부해야 돼요. 공부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공부만 가르치면 안 돼. 공부 때문에 그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방해받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천국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천국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만 간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가요. 아이들도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졸업장이 천국 가는 패스가 될 수 없어요. 입장권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실력을 가고 대단한 학벌을 가고 대단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가고 지옥 갑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간다는 걸 믿으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 성공하고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아이들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으셔서 아이들을 이런저런 세상적인 이유,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아이들이 주님 앞에 오는 것을 막거나 방해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오면 교회가 아무래도 지저분할 수도 있고 복잡할 수 있고 소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을 때 책망하셔. 제자들을 책망했습니다. 막지 말라고 뒤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오지 않으면 그 아이들을 모두 마귀에게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지 않으면 마귀가 세상에 쳐오는 그물에 우리 아이들이 다 걸려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이유로도 우리 아이들이 주님에 오는 것을 서거나 반대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린이 아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오라고 막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주일학교에 열심히 참석하도록 배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그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한 줄 믿으시고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 열심으로 후원하시고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천사 같은 우리 아이들을 마귀와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데려와서 하나님의 복되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부모의 책임, 어른의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방해하지 말라고. 두 번째 오늘 말씀의 말씀은요. 자, 15절 말씀해 보니까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신다. 예수님께서 야 막지 마 데려와 오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어린애들 안수 기도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그 아이들의 영혼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가르침 뭡니까? 어린 아이의 영혼을 축복하라. 따라합시다. 어린 아이의 영혼을 축복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안수 기도해 주신 것은 어린 아이들의 영혼을 축복하시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 하나의 사람으로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한 영혼으로 상대하시고 그들을 축복하며 안수기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른들만 아니라 우리 어린 아이들도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의 영도 어른과 똑같은 욕구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도 어른과 똑같은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욕구, 배가 고프면 먹고 싶고 피곤하면 쉬고 싶고 놀고 싶잖아요. 이런 욕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우리 혼의 욕구는 뭡니까? 알고 싶고 뭘 깨닫고 싶고 기쁘고 싶고 평안하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이건 혼의 욕구. 영의 욕구 있습니다. 영의 욕구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이런 구원받고 이런 것이 영의 욕구인데, 우리 어른들에게 이런 영적인 욕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어린 아이들에도 영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대개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의 육적인 욕구와 혼의 욕구는 채우는데 영적인 욕구를 채우지 못해요. 영적인 욕구를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분명히 사람이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영혼의 갈급함, 영혼의 갈증, 욕구가 있다는 걸 깨닫고 그 아이들의 영적 것을 채워주기를 힘쓰는 어른들이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어른들의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 어린 아이들의 영혼도 잘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참으로 복되며 그들이 영생을 누리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이 땅에서 모든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부를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어린 영혼들을 채워주며 그들의 영적인 욕구를 채워주라고 우리 어른들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이렇게 명령했어요. 신명기 6장 6절로 9절 말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왜? 그들의 영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의 몸만 보지 마십시오. 그 아이들이 몸만 보고 맛있는 거 영양력 음식, 명품 옷 이거 사준 것으로 부모 책임 다 했다, 어른의 책임 다 했다 하면 착각입니다. 그 아이들의 영혼도 있으며 그 아이들의 영혼도 채워지며 그 아이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영혼의 만족함과 영혼의 강건한 힘이 생겨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사무엘상을 보고 있어요. 오늘 사무엘상 3장을 봤는데 이 사무엘서의 초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출생 배경. 오늘 말씀엔 오늘 3장의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오늘 새벽에 어린 사무엘이 이제 젖이 떨어지자마자 그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그 아이를 성전에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근데 그 오늘 말씀 보면 그 당시 제사장이 엘리였는데 제사장 엘리는 자기 집에서 잠을 자고 어린 아이 사무엘은 성전에서 잠을 잤다. 제사장은 자기 집에서 자고 어린아이 사무엘은 성전에서 잤다. 근데 성전에서 자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어릴 적부터 성전에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영성 생활할 때 그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요즘 사람들이 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까? 우리 사람들이 왜 막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해서 막 사는 거, 되는 대로 막 사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 믿는 자는 천국에,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던져지는 걸 알아야 돼요. 또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잘못하고 악하게 살았는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인식하고 바로 살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방향을 그렇게 잡아줘야 되고, 가치관을 그렇게 잡아야 되고, 삶의 우선순위를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의 몸만 챙기는 어른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영혼도 챙겨주는 영성이고 지혜로운 어른들,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출애굽기라는 성경 우리가 잘 알죠. 출애굽기는 무슨 내용입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다는 이 얘기가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출애굽기의 주인공이 누구죠?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 근데 모세는 태어날 때 애굽에서 태어났는데 아주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아주 좋지 않은 때 태어났어요. 그 당시 애굽 왕 바로가 그 애굽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핍박을 하는데, 어떻게 핍박했냐면은 히브리 사람들이 자식을 낳는데 딸을 낳으면 살려두어서 부엌대기를 시켜먹고,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아들 낳으면 무조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모세가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당연히 마땅히 그는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 엄마 아버지가 보기에 너무나 이 아이가 잘생기고 영성이 생기고 성경을 준수하였더라. 그래서 너무나 죽이기 너무 아까워서 몰래 집 안에서 3개월을 숨겨 길렀습니다. 3개월 숨겨 길렀는데 아이가 점점 한 3개월 좀 크다 보니까 우는 목소리가 좀 커지는 거죠. 목소리가 커서 울 때마다 집 밖으로 어린 아이의 목소리가, 우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를 숨겨 기를 수가 없어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엮어가지고 역청을 발라서 방수 처리를 안 되면 그 아이를 이집트 나일강에 띄웠어요. 이 아이가 운이 있는 아이라면 누군가가 이 아이를 데려다 살려서 기르겠지. 보냈는데, 그리고 그 강물에 이 아이를 띄워보내고 그 누나 되는 사람이 보니까 저 밑에서 누가 건져가네. 자기 띄운 동생 보니까 애굽 왕 바로의 딸 공주가 데려갑니다. 공주가. 그래서 이 모세의 누이가 그 공주를 찾아서, 어린아이 이쁘네요. 성경에 이긴 없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젖 먹이는 유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유모한 사람 소개해 드릴까요? 그래서 그 엄마 요게벳인데, 모세 어머니가 요게벳을 소개했어요. 데려오라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요게벳이 궁궐로 들어서 어린 모세를 젖을 먹여 기른 겁니다. 비록 그 당시 히브리 민족은 애굽 사람에게 핍박받고 노예 생활하는 처지였지만, 이 요게벳이 자기의 아들 모세를 젖 물려 기르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젖 물려 아이를 기르면서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가르쳐 준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 8살까지 젖을 먹입니다. 8살 돼 젖을 때요. 적어도 8살까지는 이 엄마 요게벳이 이 모세를 젖 물려 기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시켰어요. 그가 태어나서 8살 되기까지 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그 아이를 그 모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되어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지도자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의 영혼이 그 어떤 것보다 귀중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그 어린 영혼들이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에서 하나님 앞에 많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많은 예배 참석하게 만들고 말씀을 경험시키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잘 자랄수록 관리해 주시고 양육하는 어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도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어린 아이도. 성령은 어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도 성령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죄 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 이 약속이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까지, 우리 아이들도 성령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성령 받을 때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 영혼에 만족함을 갖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삶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의 영혼을 무시하고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그들은 영적인 갈증을 풀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마귀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쳐놓은 올무에 빠져서 그 인생을 망하게 됩니다. 영혼의 갈증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거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문화에 빠져들게 되고 그 세상 문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마귀가 쳐놓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무서운 일을 깨닫고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말을 기억하십시오. 아이들에게 밥만 주는 부모가 되지 말고 영혼을 축복하고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영적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영혼을 축복하며 안수기도 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축복하며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채워주는 어른들,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가르침이 이겁니다. 14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 다음 같이 읽어요. 시작.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무슨 사람? 이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 번째 말씀의 가르침은 어린 아이처럼 되라. 따라합시다. 어린 아이처럼 되라. 예수님은요 어린 아이들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는 어린 아이들이 천국 가는 신앙생활의 모델, 표본이라는 샘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른들에게 어린 나이에 이런 신앙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배워라. 어린아이처럼 되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60을 먹은 노인도 90 먹은 그 아버지 앞에는 어린아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유지해야 돼요. 성경에는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길 원하는데 자꾸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자꾸 어른이 되려고 하고 어른 흉내를 자꾸 내려고 해요.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게. 어린아이 같아야 되는데 자꾸 어른 흉내를 내려고 해요. 우리 어린아이들 자꾸 어른 흉내 내지 않습니까? 참
3월 달 3, 4월 그 매년 신학기 초가 되면 아주 재밌는 게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 아이들, 특히 여자아이들이 뭐 입술에 빨갛게 칠하고 하얗게 분바르고 다니고 아주 얼마나 재밌고 귀여운지 몰라요. 아이고 얼마나 어른이 되고 싶어서 벌써 이렇게 화장했을까. 참 어울리지도 않는 화장. 근데 이뻐요.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도 그래. 우리 영성도 그래. 자꾸 어른이 되려고 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자꾸 어른이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 되려는 마음을 자제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너무나 일찍 어른의 요령을 배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보신 어린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순수하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계산해 보지 않고 따져보지 않고 평가해 보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수함이 순수함. 따라합시다. 순수함. 옆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고 물어볼까요? 당신에게 순수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수함이 어린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서 우리 어른들이 무슨 말하면 그 말 의심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그게 순수함이에요. 예수님이 보신 아이들은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에게 저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순수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순수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우리 어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계산하거나 또는 자기 입장에서 재해석하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그냥 받아 순수함이 이것저것 따져보고 보거나 계산해보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평생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순수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 옛날에 문둥병에 걸렸을 그 당시 의학으로 이 문둥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림으로 말미암아 이 아람 전체가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 나만이 국가의 1등 공신이거든요.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싸워서 이겼고 그래서 나라가 이기고 섰는데 이제 그 나만이 병들어 죽게 되면 나라를 어떻게 지탱하겠습니까? 그러나 방법이 없잖아요. 문둥병 걸렸는데 그를 치료할 만한 신약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를 치료할 만한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민하고 있어요. 그때 그 나만 장군 집에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여자 노예로 잡혀와서 부엌일을 돕는 여자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이스라엘 아이입니다. 이스라엘. 예전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공격했다가 거기 있는 어린아이 여자아이를 잡아다가 장군이 자기 집에서 부엌에서 잔심을 시키면서 노예로 데리고 있는 건데 그 아이가 그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려서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겠다. 이 양반이 곧 죽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기의 돌보은 주먹이 이런 말합니다. 우리 나만 장군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종에게로 가면 고침받을 수 있을 터인데 그 누가 그 말 전해 주라고 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 어린아이가 예전에 아마 이 아람으로 붙잡혀 오기 전에 그 이스라엘 있을 때 자기 땅에 살고 있을 때 선지자 엘리사에 대한 얘기를 들었던 것 같고 들은 그대로 그는 믿었던 거죠. 들은 그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그 주모에게 우리나라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남은 장군님이 문둥병 고침받을 수 있을 때 그냥 순수하게 자기가 들은 대로 믿고 믿은 대로 말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입에서 입을 통해서 나만 장군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나만 장군이 이제 뭐 문둥병으로 죽어가니까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결국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만 장군이 엘리사가 시킨 대로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을 깨끗이 고침받게 됐어요. 여러분, 아이들은 들은 대로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그런 순수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른된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씀은 의심하지 말고 계산하거나 따지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순수함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 모신 아이들의 특징, 우리 어른들에게 요구하시는 아이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말씀인데 이거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어린 아이들 어떻게 봤느냐,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린 아이들 항상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도 우리 어른들은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되라, 겸손한 심령이 되라, 겸손한 자가 되라고 어린아이로부터 겸손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를 높이려고 애쓰는 어른들에게 어린아이의 겸손함을 배우라고 권고하시는 것이죠. 어린아이에게 배워라, 어린아이처럼 되라. 성경에 수없이 교만을 경계하고 겸손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너무나 쉽게 겸손의 자리를 벗어나서 교만의 자리에 앉게 돼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21장 24절 말씀에 보면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라. 성경은 교만한 자를 망령된 자, 망견된 자는 미쳤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미친 사람 취급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이 무서운 일인가, 얼마나 교만이 잘못된 것인가 우리 가르쳐주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보신 어른 다 교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은 어른된 우리에게 어린아이들의 겸손함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교만이 있지 않은가?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나를 더 낮추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되라 말씀합니다. 순수함으로 받아들이라,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이 있으라. 그랬으면 좋겠다 말씀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함,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겸손함을 잘 우리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축복해 주어서 우리 아이들이 그 순수함과 겸손함을 잘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잘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린이 주일로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고 어떤 것을 말씀하셨는지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린 아이들을 세상이나 마귀에게 뺏기지 말고 주님 앞에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고 방해하지 말고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내 어른의 생각, 어른의 가치관 때문에 아이들이 예수 앞에 오는 것을 막았고 방해했더라면 우리가 회개하고
그 아이들을 주님 앞에 부지런히 데리고 나오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들의 영혼을 축복하며 그 아이들의 영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잘 기르며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잘 배려하며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우리 어른들이 되어야 되겠고, 그 아이들의 순수함과 그 아이들의 겸손함을 배우고 본받고 따라가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순수함과 겸손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인정해주며 칭찬해주며 축복해주는 우리 모든 어른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서 잘했다, 자녀를 잘 길렀다, 아이들을 잘 훌륭하게 키웠다고 칭찬받으시는 우리 어른들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